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이 대목을, 우리 신앙 고백의 대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저도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신경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그런 고백을, 사도신경의 고백을 묵상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렸죠. 예수님의 부활은 삶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멘이 됨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함께 결론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부정이죠. 죽으면 끝납니다. 살아있어야 뭔가 해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죽으면 끝이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절대 부정으로 인식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 부정인 죽음을 깨뜨린 것이기에 절대 긍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삶은 좋든 나쁘든 슬프든 기쁘든 언제나 아멘이 됩니다 라는 절대 긍정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결코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도 신앙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거니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증언했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잘된 일이나 잘못된 일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이 되느니라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아멘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그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귓등으로 넘기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은 실패를 밥 먹듯이 하더라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은 어떤 죽을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죽겠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가슴에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아무리 이해 못할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사람을 잘못 만났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엄청나죠.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을 보고 다들 놀랬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보다는 승천에 대하여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이제껏 해오면서 예수님의 승천, 이 승천에 대해서 특별히 설교를 듣거나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은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승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교회 역사는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대부분 중요한 기독교 신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다나시우스 신조 등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교회사에서 중요한 신조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짤막한 신앙 고백, 무슨 한 페이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두 페이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10줄밖에 안 되는 그 짤막한 중요한 정말 엑기스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내는 건 태양력인데, 교회는 교회 절기를 따서 부활절, 성령 감림절, 성탄절하는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력에도 승천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승천일은 언제나 부활절 후 40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부활절 후 그 목요일 날이 됩니다. 그 5,7에서 5주 지난 다음에 목요일 날이 바로 이 승천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 예수 승천 대축일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승천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력에 보면 승천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승천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두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표현하고 언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랬어요. 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간구하고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읽어서 그렇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 하는 말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낼 때 얼마나 많은 그 승천에 관한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승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리셨습니다. 제자들이 거기 있었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상상력의 산물이 되거나 환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은 때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리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의 눈으로 보는 그 가운데 승천하셨다 하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부활 전에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계시면은 갈릴리에 계셨고 예루살렘에 계셨으면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활 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 피조된 하늘, 영어로 스카이란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행기와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그 스카이에 올라가셨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천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하늘, 영어로는 헤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영원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셨다,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짧은 사도신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성경은 지도하고 한국 세계교회는 지도해왔던가, 그 의미를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단락에는 이런 의미가 있지, 의미를 새기면서 그 의미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것,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 하는 히라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는데 그 마지막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 다 이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값을 온전히 치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는 그런 히브리서의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긴다. 제사장이 서서 섬겼다는 것은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 또 다음 차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오늘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날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을 때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 일이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 사건이 완성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나님 우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높고 위대한 자리에 오르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이 누군가 예우를 하고자 대접하고자 했을 때 그에게 자기의 오른쪽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자리는 왕이 수여할 수 있는 가장 명예스러운 자리라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 지극히 높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영광과 찬양과 존경을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찬양하는 그 천상의 예배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 찬양에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 옆에 앉으신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고 위대한 자리에 앉히셨다 하는 의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높고 위대한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확장되도록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 통치가 확장되도록 세워주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신 우리 주님의 그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데, 그 복종하는 것이 누구냐? 만물이라고 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승천 후 예수님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오늘 이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상교회의 사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라고. 우리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었는지 알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신다는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말은 누군가 대신하여 말해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저 자신을 보나, 여러분 스스로를 보나 참 신앙생활이 부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기도가 풍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호적거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유혹에 맞서서 무너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한심한 기도를 바꾸셔서 정리하셔서 주님께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고발할 때 너는 죄인이 아니냐고, 죄인이 왜 그렇게 꼴값을 떴느냐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피 흘리셨음을 증언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후의 운명을 보증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후에 사후를 보증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차례에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6절 57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는 지금의 순교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의 영혼을 환영하시고 환영할 준비를 하시는, 벌떡 일어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환희에 찬 고백을 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환영했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후의 운명을 보증해 줍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레드 프리차드가 내가 미사오니라는 이 책에서 이런 유비를 들었다고요. 보세요. 한 어린아이가 바람이 부는 봄날에는 이렇게 기온의 차이가 있으니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봄날에 연을 날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은 아이가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늘 높이 날았어요.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연이 아직 날고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고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줄에 당겨지는 힘이 있음이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연놀이 해보셨죠? 연놀이 하는데 높이 뜨면 어떻게 합니까? 구름 속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촉감, 여러분의 손을 당기고 있는 그 줄의 팽팽함을 통해서 연이 날고 있는 걸 아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유비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매일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그분의 힘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도 오늘 예배드린 이 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그 감동을 여러분이 느끼실 줄 믿어요. 어느 날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곳에서 그분을 볼 때 그분이 전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자상하고 따뜻한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부흥과 내밀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우리 주님 뵐 때도 어색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요, 예수가 좋다오라는 그런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좀 나오세요. 여러분 수요일날 참 좋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고 조무영 선교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조무영 선교사는 이집트에서 저와 동역한 선교사였는데 심장질환으로 40이 넘자마자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는 그 어떤 찬양보다도 예수가 좋다오라는 그런 찬양을 즐겨 불렸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면서도 찬양하라면 늘 예수가 좋다오 하는 것을 기억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어.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함께 고백할까요? 하면서 후렴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런 고백이에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런 찬양이에요.
난 예수가 좋다고 그렇게 선교에서 찬양하더니 지금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랬어요. 아니, 우리 조무영 선교사는요, 숫기가 없는 분이 돼서 예수님 면전에서 나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찬양 기도로 이 땅에서 영으로 주님과 행복한 교제를 하는 우리는 그날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만남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너를 위해서 환영해 줄 거야. 스데반 받지 하면서 우리를 위해 주는 이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감격이 여러분 가슴을 뿌듯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